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위로를 더해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 또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임하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6절과 7절에 이게 좁은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환난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에게는 위로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환난을 가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당하게 하는 것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겪고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읽었던 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는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일들 전장에 나아가서 싸우는 군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위로로서 주님께서 받는 어떤 영광으로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친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를 괴롭히고 환난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겪는 그 환난에 넘치도록 더 그들의 삶이 환난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무슨 말이 같이 포함되었느냐 하면 심판한다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하셨을 때,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주고, 그렇죠?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그들에게 이 새로운 땅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들에게 내려주는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유 없이 괴롭히고 그냥 노예 삼고 채찍질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 건짐이 되겠지만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이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해방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런데도 안 하니까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통곡 소리가 나잖아요. 곡소리만 가득 차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들도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그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 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믿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내용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어떤 일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당장 너희 앞에서 이런 일, 지금 당장 너희에게 이런 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때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으신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은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을 품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공의를 행해 주신다. 주님이 오시면 공의를 행해 주신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그런 사람대로 주님께서 내리시는 어떤 공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또 주님께서 내리시는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에도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 아름다운 상급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른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른 척 하실 필요 없어요. 모르는데, 아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고, 어떻게 주님께 살아야 주님께서 더 나를 아름답게 여겨주실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실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요, 잠깐 유보하면 돼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때가 와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는 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분별하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인데, 그때의 내 삶을 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래, 내가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위로로 갚아주시고, 그리고 더 귀한 것들로 영광스럽게 갚아주실 그 영광의 주님의 상급을 나는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겠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삶. 그렇죠?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좋은 걸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너에게 귀한 상을 베풀고 싶은데 상 받을 만한 근거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갑니다마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천국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짓는가? 그것이 내가 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가 행하는 거거든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그걸 판단한다라는, 그걸 내가 한 것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천국이냐? 영광스러운 천국이냐? 아니면 구원은 받되 이렇게 불 가운데서 건져낸 것 같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냐?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건짐받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냥 들어갔는데 그냥 머리는 이렇게 막 그을려 가지고 있고, 얼굴은 그냥 스검댕이 막 묻어 있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모습으로 서는 것과, 여러분께 깔끔하게 그렇게 정말 이렇게 아주 멋있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어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그 사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내가 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모든 상급들을 기록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 사실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너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지금 당장 그 사람 가가지고 한 대 때려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그러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아니요.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처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저렇게 막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순간순간 정신 차리라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시고 회초리도 몇 대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그냥 팍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희망과 기대 그리고 위로와 소망을 밤참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있는 초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으로도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다, 지금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 그것을 항상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중심에 두고 힘들어도 주님 중심의 선택을 하며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 중심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도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래 너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속에 주님의 간섭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여 또다시 이렇게 간구하며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렵니다. 주님, 어려움에 빠져있는 지구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를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 다스려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여러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방역팀들과 또 의료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의 안정됨과 위로와 하나님 또 삶의 보람이 느껴질 수 있는, 사역의 보람이 느껴질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역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에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협력이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지구촌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하나님 외교, 안보의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서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외면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러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먼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향기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더 수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로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받은 은혜를 아버지 이웃에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강건함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 또 아버지 범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아버지 안에 축복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위축되거나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함과 꿈과 희망을 품고 아버지에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아버지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곳곳에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위해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일들 우리가 행해갈 때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에서 친히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